바른 가르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바른 가르침.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열심히 전도해 갖고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근데 거기에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또 다른 전도자들이 온 거예요. 또 다른 선교사들이죠. 근데 그들은 와서 다른 가르침을 가르치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쳤는데, 근데 집중을 안 해서 딴짓하고 있으면 안 돼. 근데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었던 할례를 행해야 된다.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만 되고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라고는 다른 가르침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엄청난 다툼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와서 사도들과 함께 단판을 짓는 첫 번째 회의를 열게 되어집니다. 거기서 결국은 이제 이후에 나오지만 사도들과 그리고 예루살렘의 가장 힘 있는 사람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교리를 인정해 주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할례와 그리고 바울의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것을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판명짓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시대 때부터 초대교회부터 가르침에 대한 부분은 계속적으로 있어져 왔어요. 가르침. 오늘 본문에도 보면 바울과 바나바의 가르침이 있었죠. 근데 또 다른 가르침, 예루살렘에서 온 또 다른 가르침이 있습니다. 다른 가르침이 우리를 분열시키고 다른 가르침이 우리 가운데 문제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이런 다른 가르침을 요즘 우리가 그냥 쉽게 두 단어로 이야기합니다. 두 단어로 뭐라고 얘기해요? 끝이 다른 이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오늘 이 설교를 준비했는가 하면 본문 내용에도 나와 있긴 하지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세월호 속해 있는 그 배가 속해 있는 청해운 수산인가요? 예. 청해진인가요? 예. 청해진의 거의 소유주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유병헌 씨라고 하는 분. 예. 이분이 여러분 뉴스에 계속 지금 나오는 게 뭐로 나와요? 어디에 속했다고? 예. 구원파라고 하는 이단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단에 대한 부분에서 일단은 결론은 구원파에 대한 내용을 개괄적으로 좀 설명을 해야겠다. 왜냐하면 지금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면 구원파로 가기 전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단들의 이름이 어떤 것들이 있어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하나씩. 우리 학생들만. 여호와 증인. 또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의 또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에서 지금은 장길자로 갔죠. 예. 또 남묘호랑객교. 예, 그건 저기 이단이 아니고 그건 사입이 완전 그 다른 종교입니다. 그건 일본에서 나온 불교 계통의 또 다른 상처가 있어서 초등학교 때 멋모르고 봉고차 올라갔고 전도당에서 남묘호랑객교 갔다 왔다 우리 친구들 그 상처가 남아 있습니다. 또 다른 이단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다른 이단 몰라요? 이단? 신천지는 교주가 누구죠? 이만희라고 하는 분. 또 여러분이 들었던 이단들 몰라요? 통일교도 이단이에요. 통일교. 또 빨리 해보세요. 여러분이 경험하고 또 알고 있었던 이단들 어떤 것들이 있는가?
남녀는 그만하고 그 이단 아니라겠으니까. 예, 크게 얘기해 보세요. JMS, 예, 정명석이라고 하는, 예, JMS 이니셜을 따갖고 한 거죠. 예, 또 몰라요? 제7일 안식, 예, 제7일 안식교회, 아니 안식교라고 하죠. 안식교 공식 명칭은 제7일 말일 성도 아니다. 헷갈렸어요. 이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예, 아무튼 안식교, 또 예, 몰몬교 못 들어봤어요? 저기 외국인들이 영어 가르쳐 준다고 포교 활동하죠. 예, 아니 영어는 가르쳐 줘요. 영어 교리를. 예, 그래서 몰몬교로 데리고 갑니다. 또 예루살렘 교회, 예, 예수 중심 교회요. 예, 지금 바뀌었죠. 이초석 예수 중심 교회. 또 그렇죠. 예, 구원파 지금 안 나왔어요. 예, 구원파. 예, 또 뭐 대표가 김기동 베레아도 있죠. 또 지금 큰 것들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큰 것들만. 또 다 나왔나요? 다락방 유광수 목사님, 유광수 다락방. 예, 또 인터넷 검색하고 있지만 이단도 어느 정도 계보가 있습니다. 계보 밑에서 흘러내려오는데 대략 크게 따지면 외국 이단들의 대부분은 안식교입니다. 안식교가 뭐 자세한 건 나중에 얘기하고요. 안식교는 안식일을 지킵니다. 안식일은 금요일 해지고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 그때 예배를 드리죠. 그래서 안식교 여기 나와 있죠. 안식교에서 문서 선교로 빠진 게 여호와 증인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증인에서 파스텔하고 가지고 우리 동네도 이렇게 아주머니들 또는 애들도 데리고 이렇게 모여서 다니는 분들, 그분들이 여호와 증인이라고 하는 이단이고요. 이분들은 파스텔이라고 하는 잡지를 나눠 드립니다. 이게 안식교로부터 흘러나온 거고요. 그리고 멜기세덱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멜기세덱도 안식교 쪽에서 흘러나온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단들은 이제 외국에서 나오고요. 몰몬교도 있는데 몰몬교는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은 이스라엘에서 나셨잖아요. 이스라엘에서 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동양에 속합니다. 서양이 소외당했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동양만 구원하냐? 서양도 구원할 서양에 또 다른 예수님을 보냈다. 그게 몰몬이다. 그래서 몰몬교 있습니다. 몰몬경을 이들은 가르치고 있죠. 이게 이제 서양에서 거의 대부분 지금 들어온 것들이고요. 우리나라에서의 이단들은 거의 큰 틀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통일교하고 하나 안 나왔는데 박태선 씨라고 교단 이름은 천부교입니다. 천부교. 천부교라고 하는 이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무속적으로 위로부터 흘러내려오는 것인데요. 근데 이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다 피가름의 교리를 갖고 있어요. 피가름이 뭐냐면 교주가 신성해요. 교주가 신이야. 교주와 잠자리를 같이 하면 그들의 죄가 사해지고 그들도 깨끗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은 다 성적으로 문란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교리들이 가지고 있어요. 통일교에서도
그 교리를 갖고 이 합동 결혼식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일들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리적으로 피가름의 교리가 따로 있어서 이게 우리나라로부터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 아주 그 이분들에게 피가름의 교리를 전달해 준 이 정씨 아줌마가 있어요. 정씨 아줌마 있습니다. 너무 많은 걸 알려고 하지 마. 이 아주머니가 영적으로 계시를 받은 거죠. 본인은 계시인데 하나님에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사단으로부터 와서 이것들을 문선명 씨하고 박태선 씨에게, 그래서 박태선 씨가 이분이 장로님인데 장로교회 장로님이거든요. 박태선 씨가. 근데 이분이 한강에서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릴 정도로 그렇게 능력이 있는 그런 은사를 받으신 분이에요. 근데 이 정씨 여인의 이 어떤 영적인 신통함을 보고서 거기에 뿅 갑니다. 그래서 이분이 삼각산에서 기도하면서 거기서 거 있는데 박태선 씨가 부부가 자기 집을 내주고 자기 집에서 가르침을 전달하게 합니다. 그 가르침 가운데 피가름의 교리가 있고 이 피가름의 교리를 인해서 정씨 여인하고 또 박태선 씨하고 같이 잠자리 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이것들이 확산되어져 가고 이 천부교가 신앙촌이라고 들어봤어요? 집단 신앙촌을 이뤄서 특히 여기 복사골 부천에 신앙촌을 이루어서 그들이 살면서 집단 삶을 살았는데 여기서 박태선 씨로부터 여기서 나온 게 신천지도 본인이 64년인가 천부교회 여기 전도관이라고 하는데 전도관에 들어가서 여기서 전도관 자기 교인이었다라고 본인이 자기 프로필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흘러나왔고요. 안상홍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도 아마 이쪽에서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이쪽에서 본인이 계시받고 따로 이단 안에 있다가 따로 자기 계시받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뛰쳐나왔어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나라에 많이 있죠. 근데 안상홍 씨는 88년도에 돌아가셨고 그 이후에 와이프인 장길자 씨가 하나님 어머니라고 하는 교리를 만들어서 자기가 이어받아서 지금 가고 있어요. 이분도 돌아가시면 하나님의 아들로 가야 되나요? 딸로 가야 되나? 아무튼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가고 있고요. 그리고 통일교에서 빠져나온 게 정명석 JMS라고 본인 이니셜 약자죠. 여기도 대학교에 이쁘장한 젊은 여자애들만 다 대거 꼬셔서 PD수첩에도 나오고 TV에도 나왔었죠. 그래서 성적인 부분에 문제가 너무 많아서 해외로 도피했다가 지금 잡혀서 감옥에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JMS는 여전히 살아있어요. 여전히. 왜 이렇게 성적인 부분에 문제가 커지는가 하면 여기도 어떻게 통일교로 넘어가면 뭐가 있어요? 피가름 교리를 통해서 교주하고 같이 잠자리를 맺으면 교주는 신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죄가 사해져 버린다는 교리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정말 나쁜 건데 그들이 종교적으로 그렇게 맹신해 버리면 여기에 빠져버리면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 구원파 같은 경우는 이것도 외국서 들어온 거예요. 외국서. 근데 여기에 속해 있지는 않은데 조금 다른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이단들은 다 얘기했죠. 여기 이초석 씨나 김기동 씨는 이제 귀신론에 대한 부분이 달라서 이들은 모든 사람의 질병은 다 귀신이 들어와서 준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다 축사사역으로 가면서 그리고 사람이 제명을 살지 않고 죽으면 그 사람은 귀신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아니거든요. 귀신은 그 루시퍼가 타락할 때 루시엘이 타락할 때 함께 타락했던 천사들의 귀신이 된 것이지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죽으면 하나님이 품으로 가든지 아니면 지옥으로 가든지 그렇게 되어지는데 이쪽은 그렇게 귀신론이 잘못되어졌고요. 여기 유광수 씨 같은 경우도 구원론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오직 다른 데는 구원이 없고 자기들이 구원이 있다고 하는 그쪽 마인드로 가서 많이 신격화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단으로 되어지고 있습니다. 웬만큼은 다 됐기 때문에 일단은 큰 틀에서는 이렇게 이단들이
계속적으로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어요. 아직은 다 우리가 얘기하지 않은 것도 이단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많이 있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기독교가 진짜기 때문에 기독교 역사상 엄청나게 많은 이단들이 나와서 판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렇게 판을 쳐도 기독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생명이 있는 종교이기 때문에.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기독교가 2000년 역사 가운데 수없이 많은 이단들이 기독교를 흔들고 무너뜨리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대파들에서도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왜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파는 우리나라에 그 디교기라고 하는 이게 미국 선교사거든요. 이 사람이 와서 독자적으로 와서 왜 이렇게 웃어? 이 사람이 와서 가르친 내용들이 전파되면서 되어줬는데요. 여러분 구원파는 지금 유병현 씨가 나와 있지만 구원파는 크게 세 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세 개로. 하나는 권신찬 씨, 이요한 씨, 박옥수 씨. 순찬이 아니 신찬이야. 신찬. 근데 잘 보세요. 권신찬 씨의 사위가 유병현입니다. 이분이 이 디교간태 배우거든요. 근데 이분은 제가 알기로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일 거예요. 그래서 그 요한에슬레 기본 31가지인가? 뭐죠? 그 이름이 31개 교리문이 있는 평이한 쉽게 쓴 뭐 그 책이 있죠. 뭔지 감신대에서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 책에 처음 번역한 사람이 권신찬 씨가 번역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구원파로 빠지면서 그 책이 절판돼 버렸어요. 그 판이. 근데 이 권신찬 씨하고 이분은 86년도에 돌아가셨습니다. 86년도에. 근데 사위가 유병현 목사죠, 이제. 목사였는데 둘이 지금 극동방송의 전신, 거기에 권신찬 씨가 극동방송 사장으로 갔고 여기가 운영본부장으로 가서 교리를 가르칩니다. 가르치는데 교리가 다르니까 막 성도들에게 막 빗발치는 항의가 와서 그때 쫓겨납니다. 12명이 쫓겨나면서 그때 목사로서의 사역을 안 하고 그때 사업을 시작해요. 사업을. 뉴스에 나왔죠. 처음에 장난감 그 공장을 해서 돈을 많이 벌고 그 다음에 주식회사 세모로 가서 한강 유람선 독립권을 따내고 그리고 세모 스쿠알렌이라고 하는 약을 팔면서 돈을 엄청나게 법니다. 근데 이 많은 돈들을 버는데 이 돈들이 다 이게 하나의 여기 직원들은 다 구원파 사람들이기 때문에 신앙촌 같은 걸 이루고 살아갑니다. 사유재산이 없고 다 교단에 다 바치는 스타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문제가 있는 건데 좀 이따 하고 권신찬 디교기 이렇게 적고요. 여기서 권신찬이 안수져갖고 이요한을 만들었습니다. 이요한이 지금도 교회가 존재합니다. 안양에 있습니다. 안양의 서울 침례교회라고 하는 거기에 수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여기서. 박옥수는 아니 남자예요. 이분이 가장 왕성하게 구원파에서 활동합니다. 구원파 하면 박옥수로 얘기합니다. 지금은. 그래서 박옥수 씨가 대전에 있습니다. 제가 대전에서 사역할 때 전도사로 있을 때 거기서 약 한 1km 떨어진 데 이 교회가 거기 있었어요. 그래서 맨날 저기 차량 운행하러 가면 새벽 예배 때 차량 운행하면 막 청년들이 막 거기서 숙식을 하면서 거기서 막 아침에 운동하느라고 엄청난 애들을 제가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 박옥수 씨. 근데 이 이요한과 박옥수는 다 여기 구원파는 침례교단인데 정통 침례교단은
기독교 한국 침례교, 기독교 한국 침례회. 일반 침례교단은 기독교 한국 침례회입니다. 정통 교회 이름. 이건 이단 아닙니다. 침례교단이라고 다 구원파로 가면 안 됩니다. 기독교 한국 침례회가 정통 우리 침례교단의 이름이고요. 이유한 박옥수도 구원파인데 이 구원파의 교단 이름은 대한 예수교 침례회. 여러분 교회 이름이 대한예수교 침례회면 이효환이나 박옥수 계열의 이단이구나, 구원파구나 아시면 돼요. 권신차는 너무 커갖고 이단 교단 이름이 따로 있습니다. 뭐라고 나왔어요? 기독교 복음 침례회. 예. 정통은 기독교 한국 침례회입니다. 한국을 빼고 기독교 복음 침례회로 간 게 지금 여기 사건이 터진 유병헌 사장이 있는 그 구원파고요. 대한예수교 침례회라고 하는 데가 이효환이나 박옥수가 있는 그러한 구원파입니다. 이효환 씨는 생명의 말씀 선교회를 운영하고 있고요. 박옥수 씨는 기쁜 소식 선교회를 운영하고 있어요. 이분은 특히 박옥수 씨는 우리나라 전국을 다니면서 뭘 하시는가 하면 집회를 열어요. 죄사함, 거듭남의 비결이라고 하는 그 집회를 엄청나게 운동장들이 빌려서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들이 구원을 받고 합니다. 이따가 교리 일부분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그러면서 영향력이 가장 크게 가고 있고요. 이효환 씨도 지금 교회에서 지금 안양의 인덕원 쪽에 있는 서울 침례교를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하고 있고요. 제가 잘 아는 친구의 누나가 여기 교회 부목사하고 결혼했어요. 그래서 같은 신학교 동기거든요. 근데 목회는 안 하는데 그 친구도 여기에 같이 다녔어요. 여기에 같이. 여기는 이 정도만 얘기하고, 그럼 이쪽 계열에서 지금 보면 기독교 복음 침례회 여기가 가장 크다겠죠. 근데 여기는 교회를 운영하지만 교회와 함께 사업을 많이 운영해서 사업을 통한 그 모든 돈들을 신앙촌 형식으로, 신앙 공동체 형식으로 다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병헌 사장, 목사님 같은 경우는 돈이 지금 기자들이 발견해낸 돈만 2,400억이라고 얘기하니까요. 그건 세 발의 피해 때밖에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예. 왜냐하면 숨겨놓은 재산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사건이 터진 청해진 해운, 여기도 지금 여기에 속했기 때문에 뉴스에서 나오는 거 보면 청해진 해운의 90%가 다 뭐다? 구원파 성도들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임금 나온 적이 있었죠. 다른 데는 선장 임금이 400만 원씩 정도 되는데 여기는 200만 원만 줘도 충분합니다. 노동력 착취라고 말을 하는데, 그러면서 무리하게 돈을 벌어들이는 일들로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 여러분 그 선장하고 선원들 15명이 다 먼저 빠져나와서 다 살았잖아요. 그리고도 태연하게 자기들 가서 진료받고 그리고 자기 돈 져준 거 지폐 말리고 있고 이랬잖아요. 일반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하지만 이 구원파 교리 안에서는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이런 구원파 교리 안에서 큰 것이 무엇인가 하면 구원파는 구원을 어떻게 받는가? 구원을 깨달음으로 받아요. 내가 예수님 나를 위해 죽었고 내가 깨달았어. 그렇지. 그렇구나 라고 깨달으면 나는 구원받은 거예요. 내 영이.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이 구원파 사람들의 전도 방법은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받았어요. 그럼 언제 받았어요? 며칠 날 받았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왜? 이 사람들은 한번 깨달음을 받은 그날 자기의 영은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 영이 구원받은
받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내 삶이 어떻게 살았든 내 육신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삶의 행태가 내 구원과 연관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30명을 죽여도 나는 그날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30명 죽인 것과 관련 없이 나는 천국 가는데 지장이 없어요. 이게 구원파 갖고 있는 교리예요. 한번 구원받은 것은 영원히 구원이고 그 구원은 어떤 것이다? 내가 깨달으면 구원받은 거예요, 그날. 그러니까 옛날 여러분 이 세모 지금 정해진 이 해운 사건 있기 전에 86년도인가요? 살인 사건이 있었죠. 예, 오대양 사건. 오대양 사건 30몇 명인가 죽은 사건이 있거든요. 예, 근데 그 사건을 조사하면서 경찰한테 조사하면서 나왔던 말들이 있어요. 이렇게 뭔가 하면 그렇게 사람을 죽여도 그 죽인 것과 사람을 죽인 것과 내가 구원받는 것과는 별개다. 나는 천국 갈 수 있다.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를 사람을 많이 죽여도 갈 수 있는 거,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수백 명이 죽건 어떤 문제가 터졌건 나 구원받는 데와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사람 죽여놓고 자기는 아무 문제 없듯이 빠져나와갖고 진료받고 있고 돈 말리고 있고 그리고 TV에 뉴스에 나오면서도 죄송하다고는 하지만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다고 지금. 그러니까 일반인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 안에는 이 구원에 대한 교리가 있기 때문에 이 잘못된 가르침이 자기 자신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을 죽이는 대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깨달았다고 내가 천국 간다고 하면 이 세상에 천국 못 갈 사람이 누가 있겠나요? 잘못된 이건요 어디로부터 오는가 하면 성경시대 때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있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은 육체로 오신 게 아니라 영으로 오셨다고. 육체와는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내 영이 깨달으면 나도 구원받는 거야. 이 세상의 삶과는 관계없이. 이게 구원파로 그대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살았든지 뭐 강간을 하건 사람을 죽이건 도둑질을 하건 무슨 일을 벌리건 내가 그날 깨달은 그날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 영은 내 육체는 영을 따라서 구원받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을 이렇게 죽이고 선장으로서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의무도 하지 않고 여러분 나오는 것처럼 선원들 거기 속한 청해진 수산에 속한 정식 선원들 15명은 문제가 터졌을 때 그 앞에 선장하고 다 모여서 다 이야기하다가 가장 첫 번째 탈출했어요. 사람들. 선장으로서 선원으로서의 의무를 아무도 하지 않고 다 나온 거다. 그리고 첫 번째 죽었던 그 박지영 씨인가요? 자기는 9시부터 9시 30분 동안 여기서 선장에게 무전으로 10번 넘게 지금 어떻게 대처해야 되냐고 그렇게 물어봤어도 답을 주지도 않고 다 묵살해버리고 조사하면서 다 나왔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들은 사건이 터지고 나서 사람이 죽는 거에 대해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게 갖고 있었던 잘못된 교리가 잘못된 가르침이 이렇게 사람을 망가뜨리고 그리고 이 교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망가뜨리면서 죽이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바른 교리 안에 바른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바른 가르침 가운데 내 영이 내가 바로 삶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과 그리고 기쁨을 나누어주는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구원파에서 얘기하는 구원은 뭘 얻는다 그랬어요? 구원 받은 거야. 한번 해볼까요? 그럼 구원 받은 거야 지금 며칠이래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그냥 이렇게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라고 내가 깨달았어. 그럼 나는 그날 2014년 4월 오늘 23일
8시 25분 나는 지금 딱 구원 받은 거야. 이 구원은 취소되지 않아. 이후에 내가 어떻게 살든지 관계없는 거야. 이 깨달음의 구원. 너무 쉽지만 우리를 이것이 이 땅의 삶을 망가뜨리고 있는 거죠. 성경에서는 구원을 뭐라고 말합니까? 첫 번째,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아요? 여러분, 구원 어떻게 받아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근데 여기는 회개를 전제로 한 믿음.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나의 잘못된 모습들을 다 주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입니다라고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믿을 때 이 믿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누구냐? 우리의 구원자이실 뿐 아니라 그분이 지금 나의 누구다? 주인, 임금이시다.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나의 주인이신 거야. 지금. 그럼 지금 예수님 내 주인인데 사람을 수백 명 죽였는데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 예수님 사람을 죽이시는 분일까요? 아니잖아요. 성경과는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건 우리가 죄를 회개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죄로부터의 자유를 성경은 주기를 원하시죠. 예수님을 통하여 죄를 회개할 뿐 아니라 죄로부터 우리가 자유하기 원하셔요. 죄로부터의 승리를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구원파가 가지고 있는 게 자유하죠. 너무 자유해. 이게 성경적 자유함이 아닙니다. 이건 방종의 자유함이고요, 잘못된 자유함인 거죠. 우리가 죄를 회개할 뿐 아니라 죄로부터 우리가 승리를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내 주인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를 승리를 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럼 진리를 할지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만들며 그 자유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 영향력이 있는 삶으로 나아가며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삶으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우리를 또 다른 예수 그리스도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머리 가운데 주신 사명이고 능력이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요, 한 번 구원받은 것은 어떻다? 영원하다? 영원하지 않다. 우리 구원받았지만 성경에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말했죠. 또 데마 같은 경우는 바울과 함께 사역했지만 세상이 좋아서 세상으로 가버렸어요.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따라고 예수님의 수제자였지만 그 제자로 같이 있었지만 회개하지 않으므로 뉘우쳤지만 그가 자살함으로 죽어서 구원받지 못했어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교회가 가르치고 있는,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그 구원에 대한 부분들이.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성경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거기에 교회를 세워놓았는데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교적인 잘못된 가르침을 갖고 있었던, 뭘 전했다고요? 할례를 해야 되고 그리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지 행위로 구원받고 그리고 할례를 행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쳤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성경에서 구원에 대한 잘못된 이 한 가르침 때문에 결국 수많은 사람을 지금 죽이고 있는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일각에서는 지금 구원파에 여기 교주했던 이분이 배후에 있을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 것까지도 나옵니다. 그렇게 많이 죽여도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잘못된 가르침 하나가 자신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수많은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며 그분들과 연관되어지는 수많은 사람들, 아니 한 나라를 눈물바다로 만들어버리는 사건을 만들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올바른 가르침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과 함께 나아가는 인생은 그 한 사람의 바른 가르침 안에 바른 믿음과 신앙이 한 나라를 세우고 그리고 한 나라를 변화시키며
열방을 깨우는 일 가운데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존 낙스라고 하는 사람, 영국의 여왕이요, 얼마나 강하게 그 지역을 다 점령할 때요, 스코틀랜드의 존 낙스라는 한 그리스도인 때문에 존 낙스의 기도가 다른 모든 군대보다 더 무섭더라고. 한 사람의 기도가 영국 여왕의 그 위세를 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기도와 한 사람의 헌신을 통해서 이 나라와 세계의 역사가 바뀌어져 왔잖아요. 영국의 노예제도를 완전히 폐지시켰던 사람. 미국인가요? 영국입니다. 영국에서. 노예제도를, 이름 까먹었습니다. 완전히, 윌리엄 윌버포스. 이 사람도 제가 알기로 요한웨슬레의 설교에 은혜 받고, 그리고 17살 때 그는 예수님 만나고 20살 때 내가 뭘 해야 될까요? 하는데 앞에 지나가는 노예를 봅니다. 내가 노예를 해방시켜야겠다. 그는 일평생을 노예 해방 운동을 벌였고요. 그리고 영국의 노예를 없애버리고, 그리고 영국령에 속한 모든 나라들의 노예를 폐지시키는 법안을 통과시키고 3개월 후에 죽습니다. 요한 웨슬레가 영국을 깨웠기 때문에 영국은 유혈혁명이 없었습니다. 한 사람의 바른 가르침 가운데 서 있는 사람이 나라를 바꾸고 세상을 바꿉니다. 한 사람의 잘못된 가르침 가운데 나간 사람이 한 나라를 울음바다로 만듭니다. 여러분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바른 하나님의 가르침 안에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와 일하심을 통하여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등대 역할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나를 사용하옵소서. 그리고 기도함으로 함께 나아가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